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에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 일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호와 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해 둔 사건을 두고 만들어진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여호와 일에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네. 어디일까요? 창세일까요? 출애굽일까요? 네. 네. 수근수 약간 대세가 약간 창세기 같은데, 네, 창세기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고요.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네, 2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겠다고 막으시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할 양을 찾는데 갑자기 번제할 양이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해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신다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막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나? 괜히 했나? 망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여호와 이레를 믿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살펴볼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건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죠?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실 때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가 성취된다 이 말이야. 약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렇게 말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딱 역사적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서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깨달아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이행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이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모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명령들과 약속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나이가 엄청 많았잖아요. 젊었을 때 출애굽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장성하여서 청년이 지나고 장년이 지나고 이제 막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갑자기 출애굽으로 가서 건져라 했던 것, 그리고 엘리야에게 850대 1로 싸워라 했던 것, 그리고 다윗도 물맷돌로 양치기였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울 때, 이런 모든 명령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불가능해 보이는, 또 무모해 보이는 이런 명령들,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들이 이렇게 보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가능할까?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보여주신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의 본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명령을 이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약간 이해되세요? 어렵죠? 네. 너무 어려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러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일 때. 때때로 막 이렇게 뭐 오늘 이제 이거 하고 방학이라서 제가 이제 편하게 좀 할게요. 이제 방학이라서 한 몇 주 동안 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뭔가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편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가끔 이렇게 저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하시면 된다니까요 할 때마다 가슴에 갑자기 저건 알긴 알겠는데 하는 게 좀 부담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뭐 하시면 된다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다 아는데 뭔가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알겠는데 못하겠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령들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나는 무모해 보이고 못하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 여호와 이레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 다 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불가능하고 누가 보고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미 예배해 두신 이 어린 양처럼 뭔가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래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근데 누가 봐도 부담스럽고 누가 봐도 저건 말도 안 돼. 저걸 한다고? 약간 이런 명령, 약속.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런 여호와 이레에 해당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는 어려워요. 이걸 본문 보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무슨 말이지, 인물도 많고 잘 모르는 인물도 많은데 해설도 뭐고 뭐 싸웠다 이겼다 하는데 뭐 구원을 했다 하고 막, 그런데 누구의 아들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드보라 바락이 여호와 이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가나안 족속 알죠? 가나안 족속.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가라 해서 갔더니 이렇게 야 해가지고 그냥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게 대단히 위대한 그 장군과 같은 애들이 거기를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했는데 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래가지고 돌아선 사건. 그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전투도 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히고 했던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이 성경에 이렇게 혹시 전거 기억나세요? 몇 년 괴롭혔다고 혹시 돼 있죠? 네, 우리 큐티를 열심히 했으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까지 기억하기 어렵죠? 몇 년? 20년. 20년 동안 어떤 민족이 막 괴롭혔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20년 동안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20년 동안 어떤 민족이 괴롭혔다. 근데 그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했더니 보내준 하나님이 딱 어떤 사람을 택했는데 그 택한 사람이 드보라 바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게 사사기 4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성경 앞에 조금 보면은 6절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 한 장 앞으로 넘기면 보입니다. 4장 6절 7절. 네, 사사기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으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드보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를 치러 오는 저 군대를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거예요.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 운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다가 그 칼자루나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딱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주도권을, 싸움과 그 승리의 주도권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가기만 가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락을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너는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넘겨줬다 했으니 일단 가기만 하면 이긴다.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가나안 군대라는 게 이렇게 아주 막강했더라. 이렇게 보기에도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민족이었다. 이때 당시 철병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병거가 이 시대에 흔치 않았던 아주 막강한 그 뭐 탱크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주포와 이런 걸 막 막강하게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런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전쟁에서는 큰 이렇게 뭐랄까 소득이 없는 나라였어요. 막 민족도 없이 막 돌아다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맨날 그 장막 메고 갔다가 여기 가라 하면 여기 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만나 메추라기로 먹고 살고, 또 이동해라 하면 또 이렇게 불기둥 따라서 이동해서 장막 치고. 그래서 갖고 있었던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다. 그리고 지팡이, 뭐 그다음에 박 가는 그냥 곡괭이 뭐 이 정도였는데, 거기에 맞서는 그 가나안 그 군대들은 철병거와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좀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라 해서 가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동안 압제당하고 막 이렇게 막 혼나고 이렇게 막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 이제 너에게 넘겨줬으니 내일부터 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난 나는, 알겠어, 일단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만났어요. 근데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믿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했지만 20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억압당하고 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로 바꿔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깨트리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겨주리라라고 했던 그 말을 붙잡고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갑니다. 그렇죠? 10,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때때로 이 아까 말했다시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명령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뭐 아니면 헌금이 됐든 뭐 봉사가 됐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살아가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의 부담과 뭔가 이상하게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약속과 명령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내 머리로 그냥 쉽게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뭔가 부담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뭔가 그런 명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라 해서 가고 멈춰라 해서 멈추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쳐라 해서 바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원래는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갔더니 이겼더라 끝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 중간에 이것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기 이 11절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흐름상 없어도 되는데 이게 딱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둑에서 말하는 포석 같은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사기를 기록했던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옮겨 놓으셨구나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11절 사건이 일어나서 나중에 결국에 이 이스라엘 그 사사 드보라와 이 바락이 승리를 쟁취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11절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서 이게 어떤 거냐면, 헤벨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족속,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옮긴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거느리는 그 마을이나 그 부족이 옮겼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잘 살고 있다가 여기 이름이 어렵죠.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사를 갔다라는 거야, 장막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사를 가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내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여기 갔는데 옆으로 이겼는데 오아시스 없고 이러면 그냥 민족이 말살당하는 그런 되게 사막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갑자기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했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그 이제 아까 이 인물이 어려워요. 사사와 드보라가
우리 편. 다음에 적군이 누구냐? 시스라, 야빈, 시스라. 시스라가 적군의 대빵인데, 대빵 아니고 대장인데, 시스라가 막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져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 갔냐? 헤벨의 집에 딱 간 거예요. 헤벨의 집에. 그래서 그 헤벨이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살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사간 민족이에요.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막 쫓겨서 도망갔는데 마침 헤벨이 이사간 그곳에 시스라가 딱 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가 깊이 잠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가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하는데 시스라가 탈출해서 도망가는 그 경로에 이 민족이 공교롭게 딱 이사를 딱 가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침 내가 알던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평화를 맺자 되는데 그게 동맹관계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잤는데 그 사람이 이 시스라를 잡는 그 공로를 세운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잡혔다 이렇게. 이 되게 이해가 어려운데 이게 잠깐 우리 타임을 좀 가지고 저 이해하시는 분들이 옆에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거 이해를 해야 이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좀 한번 이해 좀 해보세요. 자, 맞아요. 우리 편이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어. 해가지고 전쟁을 막 했는데 시스라가 막 도망을 갔는데 마침 도망간 거기에 어떤 민족 이사를 가서 딱 있었는데 그게 개인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왜 개인 사람 헤벨이 글로 이사를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스라와 바락이 약간 이해되세요? 약간 이해되신 표정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시스라와 바락이 시스라가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이 막 시스라를 쫓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해서 가서 딱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럼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헤벨의 아내, 헤벨이란 그 아내 야엘에게 넌 누구냐 했는데 나는 원래 저기 살았던 부족인데 여기에 이사를 왔어. 마침. 그래서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너 언제 이사를 왔냐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얘가 나 그때쯤 이사 왔는데 해서 보니까 그게 언제였다? 하나님이 명령하셔 다볼산에 가라 했던 그때 이사를 딱 왔다. 그래서 11절이 거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아주 놀라운. 그때 드보라 바락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이래 딱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말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 할렐루야 막 딱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때때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15절에 또 여호와 이래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1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 잠깐 중간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다볼산에 올라가지고 있다가 오늘이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날이 오늘이니까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냐 가라 해서 갔더니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미 행하셨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 앞이 이렇게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갔다 해서 저희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앞뒤 간 게 아니라 좀 먼저 전에 가서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흩트려서 다 이겨 놓으시고 나는 딱 갔더니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약간 이해되세요? 여호와가 바락 앞에서 행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락 앞에서 행한 게 아니라 바락이 가기 전에 먼저 가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그러니까 좀 쉬운 표현을 하면은 바락이 자 가자 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끝냈다. 이미 다 쓰러지고 시스라가 저기 도망가고 있었다. 이게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이 다 이렇게 거의 막 이게 다 이게 어디 부러지고 어디 넘어지고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시스라가 도망가고 있었더라.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90만 명이나 모았을까? 그냥 혼자 딱 가가지고 시스라 딱 가가지고 한 명이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왜 10,000명을 굳이 모아가지고 헛고생을 시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끝내놓았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산에 올라가라 뭐 내가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핵심이 뭐냐?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10,000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 이래, 이 10,000명이 증인이 딱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걸어서 도망한 게 그 야일의 집에 간 거고, 그 야일이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 왕까지 잡게 되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족속에서 20년 동안 압제가 끝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준비하셨다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은 보여주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영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이게 비전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은 우리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식상 봉사를 되게 잘하시고 식사를 잘하시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김경미 집사님이랑 권사님들 모여서 식사 준비합시다 해서 왔는데, 자 이제 와서 왔는데 전도사님이 이미 다 끝내놓은 거예요. 여호와 이래 다 이렇게 이 상황. 할렐루야 다 끝내놓으셨네. 약간 그럼 뭐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딱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이런 상황이 여호와 이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람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배해 두셨고 완성해 두셨고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데 내가 가냐 안 가냐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과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들어갔어요, 뭐죠? 그러면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간 사람들은 그것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 이렇게 그런 명령과 규례들로 이렇게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전도에 대한 압박, 또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에 대한 압박,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치 가나안 그 족속 20년 괴롭혔던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캐캐 묵은 그 내 마음과 또 마치 내 삶의 일부 같은 가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래,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게 왜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때때로 하나님은 나와 지금과는 다른 그런 선택을 좀 바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때 우리가 보는 건 여호와 이래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그 윤 목사님께서 늘 설교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근데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걱정 엄청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걱정될 때 이게 말씀이 딱 붙잖아요. 여호와 이래 이거. 약속과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안 두셨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준비돼야 될 것들, 지혜와 뭐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두셨고 내가 가면 이미 상황이 이렇게 끝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은혜죠. 내가 가가지고 막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딱 갔는데 이미 끝냈네. 그럼 박수밖에 할 게 없는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그 때때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면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어쩔까?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내 먹고 사는 생계와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뭐 이렇게 뭔가 불이한 거나 이건 아닌데라고 얘기했을 때 또 내가 막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뭐 때때로 뭐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군대에서 그렇게 했다가 막 계속 갈굼과 막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너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부탁한 것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 그 이하의 밑에 있는 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못하더라. 그다음 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또 제가 일해야 돼서 이런 것들은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본 베이스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 다 버리고 막 이렇게 먹는 것도 포기하고 이게 포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일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호와 이레라는 이것이 이 말씀과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부딪히는 부분들, 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을 누리게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앞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순종과 감사, 또 믿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서 일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여호와 이레에 고백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확인하며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방학이잖아요. 한번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고 한 3, 4주 뒤에 다시 소그룹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럴 줄 몰랐다.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안 살아봤는데 그렇다고 막 일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진짜 나 그동안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했더니 이 제가 담임 목사님 하는 얘기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근데 왜 하냐?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시고 준비해 주시고 했다는 게 너무 심플하게 다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소그룹 때 같이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짧게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